자, 찬송가 529장입니다. 529장. 찬송가 529장.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은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 예레미야 36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20절에서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가서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엘라단과 델라야와 그마리아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에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루마리를 통해서 낭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이 신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불태웠다는 내용과 그가 불태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두루마리를 기록하게 하면서 그 불태운 여호야김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바룩이 백성들 앞에서 낭독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결국 들었던 유다의 왕 여호야김이
그걸 직접 들으면서 들었는 부분을 한 3, 4페이지 되면 잘라서 불에 태우고 이렇게 해서 다 화롯불에 던져서 태워버립니다. 23절에 보면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독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야김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성전 청소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 그때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요야김 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두루마리 책을 불태웠다는 겁니다. 고관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들과는 상관없이 그냥 전부 다 불태웠다는 겁니다. 지금 고관들은 어제 본문이 제가 길어서 반을 잘랐는데요. 이 고관들은 처음에 바룩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왕이 되게 싫어하는 줄 알고 바룩에게,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룩에게 빨리 예레미야와 네가 빨리 숨어라, 아니면 너희들 목숨이 위태롭다 하면서 바룩을 배려하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다 불태우고 난 다음에 이 바룩과 예레미야를 잡아라 하면서 할 때, 그때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다들 좀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우리 감정이 좀 안 맞지만,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왕이 권력으로 지금 막 성경을 불태우고 말씀 불태우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적극적인 신앙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왕이 시키는 대로 왕의 분위기를 따라서 동조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끔 말씀을 읽다가 또 찔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만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뭔가 후회하는 감정이나 마음에 찔리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면 잠시 말씀을 읽는 그 내용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시 한번 세우면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세우는 변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 진짜 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룩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긴 채 왕한테 가져가고, 그리고 또 왕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말씀의 편에 서지 않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선포된 말씀을 이 요야김처럼 불태운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불태운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말씀을 태운다고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기록된 말씀은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야김처럼 말씀을 불태우진 않지만 내가 듣기에 불편한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별로 안 읽고 싶어하고 그리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조금 불편한 이야기들은 나는 안 들으랍니다 라고 그렇게 고개를 슬레슬레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요야김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듣기 싫은 걸 지금 불태우는 쪽으로 나갔지만 불태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귀를 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교훈받고 말씀으로 우리가 책망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요야김 왕이 불사른 두루마리의 모든 내용들을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다시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기록을 하면서 거기에 첫 번째 기록했던 거기에 하나 더 보태는데 뭐냐면 요야김 왕과 그의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을 거기에 더 보태서 기록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29절 30절 보면 또 유다의 요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두루마리를 불사른 요야김 왕이 치욕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야김은 아주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야기는 아버지가 죽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석 달 만에 다시 폐위가 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독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핍박을 하거나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성경책을 불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기독교인과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박해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그 일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기독교인 위협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사람은 결국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요야김이 기록된 말씀을 화롯불에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이런 말씀 안 이루어진다 하면서 그냥 불태웠지만 그러나 그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예언하신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와 또한 바룩은 여전히 살아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랑 요야김 둘 사이에서 누가 오래 사는가 하면 예레미야가 훨씬 더 오래 삽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말씀들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그걸 경험하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거나 불태우거나 뭔가 비판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정된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반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대로 회개하거나 혹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살 길은 없습니다. 요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불사른 후에 그가 얻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불사른 심판의 말씀 내용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고 결국 그에게 예고되었던 말씀대로 그도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요야김 왕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버지 요시야 왕처럼 말씀을 듣자마자 엎드리면서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회개를 하였더라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일들을 연기를 시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지금 더욱 힘들어지기만 할 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말씀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맡기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되었을 때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찢어서 불태웠던 요야김 왕의 그 완악한 마음, 그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청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